할렐루야. 그래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굉장히 누리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 보면요 그렇게까지 잘 안 믿어요.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뀐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여러분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내가 과연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내 진심으로 정말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정직성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은 절대로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내 속의 음성만, 내 욕심만, 그것만 자꾸 들려요. 내 속의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사실 다른 사람 욕하다가도 사실은 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변한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저는 좋은 생각해요. 좋은 생각하고, 웬만하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빠도, 기분 나빠도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겨.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다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도 너는, 이게 항상 와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런 것에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그런 적 없는가?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훅 주셔요. 항상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한번 진짜 믿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이 많이 변화됐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보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매년 저의 변화입니다. 저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미국으로 3개월간 보내고 2년 2개월, 제 느낌은 2년이다 이거지. 2개월 반, 2개월 20일인가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격리 2주 이러고 나니까 할 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요. 제가 더 변했어요. 좋게.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숙해졌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이렇게 나가봐야 돼. 이게 강자는 이제 한번 그 격리 가지고 안 돼. 이거 집에서 이거 각방 쓰는 격리 가지고 오히려 편하게 느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준이한테 한 달 있든지 2달 있어. 성숙해지더라고.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집에 아들이 다 아빠 내 덕인 줄 알으라고, 자기가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런 덕인 줄 알으라고. 그런데 사실은 맞아요. 내가 그냥 놔둔 이유는 하긴 해요. 제가 하긴 해. 내가 알아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지가 할 거 있으면 한다고. 그런데 좀 늦어. 제가 지 시간에 맞춰야 되고 늦고 이래서 나는 그걸 못 보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또 내 자식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하니까 내가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고 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웬만하면 한 번씩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빨래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아내가 빨래해 놓으면 내가 안쪽에 넣기도 하고 또 걷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쉬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성숙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주의였어요. 사람, 저 예수님 믿고 신앙 좋아도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뽑을 때 신앙 보고 뽑지 말아요. 그런 정설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 보고 뽑지 말고 인격 보고 뽑아라 그래. 그 사람 늘 인격, 그 사람 원래 인격이 어떤가 그거 보고 금방 신앙이 좋아졌다고 그거 보고 속지 마라 이래. 무섭죠? 겁나지? 그런데 저는 그래서 사람 성품 그리 쉽게 안 바뀐다. 저 사람 저렇게 해다가도 또 문제 생기면 휙 바뀐다 하는 그런 주의자였어요. 대부분. 그러나 저는 저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같이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야, 자기가 바뀐 어떤 그런 삶이나 경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닐까? 옛날에는 늘 저는 교만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라. 또 그러면서 그럼 나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게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늘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또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믿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연 거룩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은 해주셨고 하나님은 나쁜 것들을 하나 둘 떨어뜨리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것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라도 채워주실 수 있다 하는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바보 소리 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바보 소리 들어도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날 도와줄 거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 있겠어? 터럼 언제 안 나는 사람이 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런 가운데로 가야 돼요. 반드시 털어 먼저 안 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걸 본 게 있어요. 뭘 본 게 있는가 하면 우리 형님도 굉장히 교회가 독재고 또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우리 형님의 양심을 믿어요.
형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걸 도울 때도요, 그냥 돕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돕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돕고 막 흘리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이 우리 형님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큰 교회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정당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그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 하는 거나 그런 부분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게 뭔가 하면, 목사님이 막 정치하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또 막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쓰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닌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겨내더라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나는 봤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이렇게 동료들 보는데 저놈은 좀 저거 한 것 같다.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세상적이다. 인간적이다. 하고 그러면서 인간 방법을 쓰는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저 사람 진실한데 어려움이 있네. 그래, 그런 사람은 내가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해줘요. 그 신광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기고 난 뒤에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열어주더라. 하나님. 그래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믿음을. 이건 성도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잘 순종이 100% 됩니까 어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결과가 좋습니다. 말년이 좋을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별일이 다 생겨요.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이 집사님도 그거 가가지고 집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고생을 했잖아요. 예? 지금도 또 뭐가 있는지 몰라. 지금. 예? 아이고 막 옆집에 막 이거 청량 어쩌고 내가 그런데 골치 되게 아팠겠다 내가 속으로. 아팠죠? 그런데요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런 그 길로 쭉 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변한 사람이다. 정말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정말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자신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경건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커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결국 아무리 이렇게 죄가 간영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우리 한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이 교회 중에 10분의 1만 있어도 하나님은 한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사회는 점점 더 죄와 악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오늘 2절에 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고 기적이라 해요. 그럴 만한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많은 후진국 원조받던 국가 중에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나라, 탈바꿈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공산국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보지요. 이 기적의 이면에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짧게 보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선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그런 국가이지만은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 성령수술률 1위 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가 1위로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싸움, 세상 싸우는 거, 세상 사람만 싸우고 있습니까? 욕심내는 거, 세상 사람만 욕심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욕심 안 내고 있나요? 거짓말하는 거, 세상 사람만 거짓말하고 있나요? 음란한 거, 세상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독교에도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분명히 그렇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쿡쿡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이것이 내 우선이 아닌 어떤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내가 애를 키우고 그렇게 할 때 막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는데 정말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돈만 벌면 안 되는구나. 돈 벌면 돈만을 쓰레기 만들겠구나.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돈 적게 벌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 잘 되는구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신제일교회라면 여기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은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믿는 자가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그걸 끊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그 은밀한 죄를 끊는 방법은 더 큰 징계를 하나님이 확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어 집 앞에 막 포탄이 떨어진다든지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든지 또 은밀한 막 죄를 짓고 있다가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암이다 하고 하나 딱 선고해버리면요 그거 싹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 지금 다른 게 지금 정신없는데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에게 그런 한마디만 있어도 사실은 세상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게 재미가 없어져요. 이 지금 문제는 이 질병하고 이거 코로나 하나 양성이라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끝내버린 다른 거 마지막에 이렇게 누구 확진자만 만나가지고 같이 밥만 먹어도 검사 받고 나서 밤새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음성 외에는 기쁨 없도다. 진짜 그렇대요. 진짜 그렇대요. 나는 그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가까이 막 굉장히 가까이 여러분 와 있어요. 그래서 잘 조심해서 이번 주에는 탁 없애가지고 진짜 예배도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더 자유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조심해 주세요. 더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정말로 믿고 있던 사람들을
옆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 회개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나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변화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있구나. 복음이 나에게 있구나.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속죄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놀아보고 뭐 그렇게 해보고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그 공고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애 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애가 막 고생시키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준 기쁨 굉장히 많지. 사실 지금 예준이 보면 느끼는 거는 그때 줬던 기쁨만 해도 그때 어린아이기 때 우리에게 줬던 기쁨만 해도 진짜 나중에 속썩여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준 건데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나 다니면서 축구 때문에 막 기쁨을 주고 했던 그런 게 나는 행복해.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믿는 사람은 나쁜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걸 생각해요. 좋은 걸.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한번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할 때도 이거 십자가 지라고 했구나. 십자가를 지고 한번 져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 수 있는 능력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긴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왜 이 죄에서 지켜주지 않느냐 항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죄를 지켜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범죄한 것 가운데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개가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손에 무엇이 묻었으면 즉시 수도가에 가서 씻을 것입니다. 옷에 무엇이 묻었으면 즉시 세탁소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 주간이 돼도 한 달이 돼도 몇 년이 돼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냥 넘겨버릴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 잘못한 일을 했다면 즉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잘못하면 즉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이야기해야 할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죠.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회개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요즘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많이 참 좋아지고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훈련하고 꼭 그렇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있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어떨 때는 회개를 하면서 징계가 무서워 회개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걸 즐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가 싫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죄를 싫어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고불고 회개해도 금식하며 철야해도 죄에 묶여 살면서 더 좌절에 빠질 뿐 죄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도 올바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저 싫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정말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그 마음,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그걸 어느 날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뭔가 하면 어느 날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할 때는요. 내가 화에 확 사단한테 붙들리는 거죠. 붙들리면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성민아, 내가 늘 뭘 이야기하더라? 뭘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잘 드리려고 화를 내더라고. 예배 드리면서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자세 말해라. 그래서 막 장난치고 바로 하라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안 돼. 바로 하라니까. 그래서 장난치고 새끼가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야, 너 어느 날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이게 애를 그래 가지고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건데 뭐가 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른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진짜로 여기에 계시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럴 수 있나? 예수님께서 가만두시는 거를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때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 잘못 드리고 있구나. 응?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내 완벽한 거 어떤 그런 거 하나님께 오늘도 한번 예배 드려 주고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그것도 한참 매일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게 한참 뒤에 깨달았으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난 늘 그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늘 자꾸 제가 설명을 빨리 해주잖아요. 제가 깨달은 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뭔가 한번 누구 서운한 거 한번 딱 사로잡히거나 누구한테 막 속상 거 한번 사로잡히면요. 예? 이 집사님 웃잖아요. 내가 참다가 진짜 이게 참다가 이거는 도저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제가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거 아니라고 그냥 참으시라고 이러면 먹힐 줄 알았어요. 나는 담임 목사니까 안 먹히더라고. 나 놀랬네 진짜. 그럼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진짜. 억지로 진정.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또 그냥 끝낼 사람은 아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이래 생각해 보니까 안 좋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가지고 있을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못 이겠다 이러더니 가더라고. 고집에 한번 내 고집에 딱 꽂히면 안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이고 뭐고 그때는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님 의식하는 걸 꼭 해야 돼요. 회개는 주님 의식하며 해야 돼요.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못할 때는 그건 내가 어려서 그래요. 내가 아직 그걸 막 극복을 못하고 하는 거 어려서. 그러나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연단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나면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너무도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늘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으려고 하면 불안하고 고통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담배 피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이기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안 피는 게 더 훨씬 좋아. 여러분 뭔가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행복하거든요. 사람이 그거 안 해도 뭐 괴롭고 이럴 때 뭐 꼭 담배 안 피워도 사람이 다 이겨내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들으며 이겨내고 그래 그게 더 행복해요. 그게 더 좋고 그래요. 안 그러면 세상 가운데 매여 살아야 돼요. 거기에 매여 살아야 돼요.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담배값은 자꾸 올라가지. 예? 여러분들은 뭐 담배값 1,000만 원 올라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잖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악하게 사는 부류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막 악하고 싶고 하는 거 이건요. 우리가 막 죄 짓고 싶잖아요. 진짜 원죄 때문에 원래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일 기도에 금식 기도에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한 해를 후회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지만은 곧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시기 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그 길이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